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총회의 참정권이다.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총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의 총회장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총회를 열고 이 백성들이 모였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 경배하는 것들을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총회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들을 펼치기도 하고 사람들의 화목을 도모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신랑이 상한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민망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다치고 싶어서 다쳤나, 일을 하다 보니 다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뒤에 보시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더 나아가서 에돔 족속까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돔 족속과 애굽 족속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10대가 지나야 그 다음부터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총회에 들어오는데 종족과 족속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몸의 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2장 5절에서 하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풍습이냐면 이방인의 풍습들입니다. 이방인의 풍습은 뭘 하느냐? 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들을 행하고 육신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울 때 그들이 자기들이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몸을 상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창조하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살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성상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여자로 만들고 이 엄란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세상의 이론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음란하게 행하는 것들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자, 그것이 귀하다, 그 각자 자기의 개인의 취향이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남자를 만드시고 거룩하게 여자를 만드셨다. 너희는 여자가 남자의 옷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옷도 입지 말라.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상해서 그 이방 신에게 숭배하는 겁니다. 이 폐역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자기 몸을 상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그 폐역한 짓들을 하는 자들은, 이방인의 그 행위들을 쫓아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총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이방인의 풍습들을 버려야 하는데, 문제는요, 이방인의 풍습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 분별을 못한다는, 세상의 관점과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음에 대한 이 가치관들이 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봐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진 게 아니고 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풀립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모아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 세워진 자들, 교사들, 순장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지. 그냥 글자만 읽고 그냥 얘기만 하면 다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주장하고 이것을 아무리 푼다 할지라도 성령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하냐? 자기 육체를 어떻게 하고 피를 내고 남들에게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여자들이 입는 옷을 입는다든지 휘황찬란한 것들을 입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자꾸 자기 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들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합당치 않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들을 고쳐야 하고 마음의 중심을 고쳐야 하고 특별히 성령에 이끌린 삶들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곳이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19절에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할지니,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하십니다. 몽설이라는 건 엄란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엄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너희 육체의 현상 또한 정결케 하도록 해라. 그럼 육체의 현상은 어디서 오느냐? 너희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생각이 엄란하고 마음이 엄란하니까 엄란한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생각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12절에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했습니다. 진영 밖에 변소를 만들라. 13절에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했습니다. 웃긴다. 성경에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노? 아니, 볼일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땅을 파고 볼일 보는 것도 이 성경에 다 기록해놓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데,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의 몸의 채취 중에서 그 군인들이 진영을 야영을 하죠. 이동을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어디 막사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가장 멀리까지 가는 냄새가 뭐냐? 적군이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게 뭐냐? 냄새입니다. 이 대변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 야영 수칙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똑같아요. 이 내용하고. 군대 야영 수칙에 나온다고요. 아무도 안 놀라는구나.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 이 야영 수칙을 봤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에 있는 야영 수칙이 먼저 적혔을 것 같아요? 성경이 먼저 적혔을 것 같아요? 왜 성경이 먼저 기록됐죠? 그럼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너희의 전쟁을 위함이다 하는 거죠. 너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너희 진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영수칙이라고 해요. 사람의 다른 냄새보다 이 볼일본 냄새가 가장 멀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냄새가 더 진해지고, 그래서 적군이 추적해 올 때에 와서 뭘 뒤지냐, 이 야영은 흔적을 뒤지는데, 그래서 말뚝을 박으면 말뚝도 표시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이게 목욕을 해서 목욕한 자리도 싹 덮어버리고, 잔디를 이제 원래 가면 잔디를 파서 거기에 막살을 세우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시 잔디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엄폐와 은폐를 배웁니다. 특별히 뭘 배우냐, 이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볼일을 보고 나면 반드시 흙으로 덮고 나중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1m 이상 파라. 수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느냐, 너희가 군대다, 이스라엘의 군대다, 너희가 이제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불결한 것들을 처리해라는 거죠. 예, 이 불결한 것은 영과 육과 혼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고, 그래서 이것은 적군과 싸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적군이 너희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과 싸우는 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건 따로 있고 따로따로 연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세상에서도 거룩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세상에서도 정결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이 몸이 정결하고 완전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몸은 뭐 대충 게으르게 하고 대충 살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를 방임하는 거요, 대충 사는 거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육체도 깨고 영도 깨고 마음도 깨고 정신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애매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가 대변을 보든 몽수를 하든 육체의 부정함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것이다. 너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마음이 깨끗하다면 몸의 행실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래야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한 행위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혼에 정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창기의 본돈과 개같은 자들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창기가 몸을 팔아서 번돈하고 개같은 자의 소득이다. 이것은 이제 남창을 얘기합니다. 17절에서 남창에 대해서 얘기하죠. 미동이다. 이게 어린 애들을 남창으로 보내는 거죠.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 남자를 팔고 여자를 팔고 엄란한데 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의 관습을 쫓아서 하느냐. 그런 부정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회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육체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하고 정신도 정결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팔아서 번 돈 그거 하나 받으실 것 같으냐. 근데 교회가 이 부정한 소득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해서 남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남들이 등을 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형제에게 악으로 베풀어서 빼앗지 마라, 이식을 받지 마라. 오늘 여러분 그 뒤에 있죠. 내가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고, 19절에 이자를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예, 이자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형제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에게 곤란하게 하지 마라. 형제가 어려워서 사정이 힘들어서 너에게 돈을 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그 형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것이 네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한 소득, 오늘날 교회들이 부정한 소득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헌금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시고 우리가 어떠하게 내는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하고, 또한 마땅히 드릴 것들을 드리되 부정한 것들을 드리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안 드리면 되겠네, 잘 됐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부정한 것들을 드리지 말라고 한 말은 드리지 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부정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기가 드린 것과 개같은 자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갚지 마라. 그렇게 하면 창기가 되지 말고 개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엄란한 짓들을 하지 말고 폐역한 것들을 하지 말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면 될 것인데, 사람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럼 안 드리면 되지. 하나님 드리지 말라 했으니까.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총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먼저 네가 그 부정을 버리고 정결해지는 것이 우선이지, 죄를 범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소득을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럼 안 드려야 되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끊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자,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어떻게 하라? 반드시 갚으라. 왜? 우리가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앞에,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겁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서원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돈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충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도 이제 장례식장 가니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같이 있을 때 중학교 때 수련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 그게 20년 뒤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 그거 수련회 가가지고 기껏 눈물 몇 방 흘리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서원한 거, 그것 때문에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 잘 나가던 소문이 자자했다. 그 무슨 소문이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길을 가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안 해요? 뭐가 됩니까? 맨 밑에 줄에 뭐가 된다 했습니까? 죄가 됩니다. 죄가.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지.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충성해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목적보다 작아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더 크고 하나님 작아 보이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하나님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짓거리만한 믿음을 들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장로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기운을 점치고 심지어는 장로들이 그런 어플을 깔고 보면서 히덕거리고 있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감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가치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속히 갚아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 입술로 낸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23절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최근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다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고 앞뒤가 딱 맞다는 거예요. 오늘 23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육신을 자기 위해서 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베거나 자르거나 하는 것 옳지 않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저 악한 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육체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하고 생각도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내 육체를 나를 위해 쓰고 내 몸을 나를 위해 써서 이 악한 세상과 짝해버린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왜? 자기 몸을 세상을 위해 써버렸더니.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타협해 갈 수 있습니다. 몸을 꼭 팔아야 창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같이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으면 이게 엄란한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반드시 갖고자 몸부림쳐야 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행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고 말씀이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힘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